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것도 같은데, 아니면 하나는 극단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또 다른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민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강력하게 너무 세게 얘기를 하면은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종말의 때다. 때가 가까워졌다. 그 때가 종말이 턱 밑에까지 왔다. 바로 눈앞에까지 왔다. 막 이러면은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그 때를 알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를 알고 준비하고 빨리 나와야 된다. 지금 빨리 알아야 돼. 벼랑간에 준비 안 한 사람이 빨리 깨달아서 화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같아서 벼랑간에 화장하다 보면 잘못하면 화장인은 분장이 돼버릴 수 있죠. 신랑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신랑을 받아들여야 그 아름다운 향기가 신랑을 만족해 하는 것이지 벼랑간에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빨리 때를 알라의 그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걸 알아야 돼.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자, 주님의 진심은요, 처음부터 주를 알고 맞이할 때까지 꾸준히 그 마음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 즉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꾸준함에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것을 조금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한 후에 나중에 결혼을 해줘. 그래서 이 정혼을 하기 위한 이 절차가 있는데 먼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의 집에서 한 7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 동안 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도 따라줍니다. 그런 사이에 신부가 신랑의 포도주를 받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랑은 이제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선물도 주죠. 그 선물을 받은 신부는 어떡합니까? 예, 그 선물을 받고 신랑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자, 신랑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예,
신부를 맞이할 집을 장만합니다. 자, 그러나 이 돌아올 때를 누가 정하느냐?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를 누가 정하느냐?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가 가서 신랑에게 이제 때가 다 준비가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론 뭐 기별도 뭐 데리러 간다고 아마 신부집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기다리겠죠. 언제 오나. 자, 기다리는 동안 이제 드디어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함께 기다려요. 그때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이 뭡니까? 이 뿔나파를 불고 막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왔다. 그래갖고 신부는 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죠. 자, 근데 이 신랑이 오는 때가 주로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에. 왜 밤이냐? 이 6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 6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자, 우리의 문화 풍습과는 결혼 풍습과는 좀 약간 다르죠. 자, 이러한 결혼 관습을 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근데 여기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요. 신부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가 들러리가 아니라 모두가 신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모두가 저기 신부인데 기다리다가 신랑이 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자, 고민하다가 잡니다. 좁니다. 아니면 딴 데 가서 무엇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그분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떤 큰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일들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나 너 가서 돈 엄청 많이 벌어야 돼. 비리 돈 쌓아. 아니면 대단한 큰 일을 해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아니 신랑을 만나러 간다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랑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와 모든 감동이 그 안에 있겠죠. 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 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웃는 사람도 계신데, 신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뭐 처음에야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상한 왼수 같은 상황이 될지 몰라도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깨어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참 기쁨을 가지고 맞이한다는 것. 신랑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달려나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이. 자, 그러면 신부의 마음은 진실로 들떠 있어야 돼요. 왜 들떠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면,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겠죠. 단순히 신랑 신부 결혼하는 그런 거를 보지 말고 여기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예수를 특히 기다리고 있다면요, 소망이 있겠죠. 절망은 사라지겠죠.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지금 천국은 했어요. 우리가 여기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천국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신부된 자와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 신부로 택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천국 잔치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뭐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핵심은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그러니까 지금 뭐 처녀와 들러리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위치와 환경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이 중에 나눠줬어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슬기 있는 자가 되고 싶겠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자,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믿은 사람,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사람에 똑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등.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름. 기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봤을 때, 그 은혜를 봤을 때 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해야만 기름도 준비가 되는 거지, 등만 있다고 해서 기름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빛이시죠. 7 등대가 비춰주듯이 거기다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때마다 꺼지지 않고 그 불빛은 꾸준히 비춰있는 것 같이,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고 봤을 때 그 성령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삶의 모습에서 실천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슬기 있는 자들이 가져간 게 뭡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답니다. 자, 그럼 이 그릇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준비된 신앙의 믿음의 크기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그릇에 담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다른 말로는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왜? 그릇에 담긴 기름, 우리의 마음의 은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걸 가진 자가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잘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10처녀 다 잘 수 있어요. 5처녀만 자는 게 아닙니다. 이 잔다는 게 뭡니까? 뭐 다른 말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삶 속에서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깨어있기보다 졸고 있는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그 기름을 필요로 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의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 과정이 우리 그릇을 얼마만큼 잘 채우고 있는 부분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더더우면 참 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쭉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다. 그러면 기쁨으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잠자는 사이에 조는 사이에 불이 꺼진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럴 때 많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어. 됐는지 알았더니 안 됐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자, 오라 하는데 관련이 불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한테 가서 다른 신부한테 가서 야, 그 기름 좀 나눠 쓰자. 우리 인생은 각자 살면서
서로 나누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1대1의 관계라면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동네 가서 기름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누어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단순히 기름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관계 속에 내포된 말들을 본다면 결국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가장 지혜로운 답변일 수도 있어요. 야, 빨리 가서 사와. 빨리 가서 사와.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단순히 졸고 기름을 준비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서 꾸준히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그런 뜻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큰일이죠. 배란간 신부를 신랑이 왔다 신부들은 나와라 하는데 그래 배란간에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함, 지속성, 영속성,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그 신부된 자들의 마음, 그것이 모두 다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 나아가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을 찾다가 되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다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삶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만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릇에다 딴 세상의 돈을 잔뜩 담아온다. 세상에 다른 어떤 명예를 담았어요. 세상에 내가 성공한 무엇을 담았어요. 봐요 나는 주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갖다가 주님의 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꺼진 불을 어떻게 다 시킬 거예요. 그걸로 불을 켤 수가 없는 걸. 오직 기름, 오직 성령과 함께했던 나날들의 그 속에서 얻어진 은혜로 담은 그 기름을 어떻게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망의 등불입니다. 절대 내게 실망을 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 마음의 등불이 소망인데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그 기름은 마르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거예요. 결국 등불에는 기름을 붙일 수가 없고 불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등불은 세상 바람에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그런 등불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만 있으면 성령으로 받은 은혜의 그 기름만 있으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름은요 세상 기름과 다릅니다. 세상 바람에 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주신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나의 삶의 소망이 아니면 욕심이 아니면 잘못된 절망이 성령의 기름을 마르게 하면 안 됩니다. 비키시오 지금 이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절망 때문에 주님 이거 먼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주님을 뒤로 한다면 결국 문제의 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겠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분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어떤 그 다른 무엇으로 안 됩니다. 신부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과 심신에 그런 거 있죠. 응?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여자가 뺏겨버려. 응? 순애야, 오빠,
뭐 이래가면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무슨 연극에서 하는 것 같은 거. 자, 여자가 다이아몬드에 마음을 뺏겨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간다. 이거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잠시 잠깐은 그럴지도 몰라요. 옛날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드라마상이라든지 그런 소설 속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신부 대신에 나갔습니다. 또 신랑도 근데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신랑도 사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나가라니까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신랑도 실제 좋았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 네가 좀 대신 나가라. 그래서 친구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돕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신부 쪽에서도 신부 친구를 내버렸어. 야, 난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나 죽겠어. 네가 좀 갔다 와라. 응? 마음 편하게. 응? 어차피 그만두니까 그 집에서 나 그런 거 알면 또 괜히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또 네가 좀 대신 나가. 그리고 친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양쪽에 다 친구가 나온 거예요. 자, 서로 다 친구가 나왔는데 서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눈이 맞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서로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둘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았어요. 자, 각자 나름대로 또 기존에 원래 남자, 여자 각자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회죠, 기회. 나 그거 못해 그러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있는 사람 또 신부가 감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로 만나도 어색한 관계가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수도 없이 얽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참기름이 아니에요. 고추기름이 아닙니다. 들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짜내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만 붙잡으면 아버지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게 돼 있어요. 자, 오늘요. 그 주님이 신랑이 오는 날을 갖다가 신랑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누가만 알아요? 아버지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유대인의 결혼식 누가 신랑이 가는 날짜를 누가 정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정한다 그랬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풍속 속에서 지금 나온 비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생각하면 좀 쉽겠죠. 자, 만약에 근데 그 기다리는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럽시다. 만약에 그 신부가 나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딴 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자, 신부가 기다리는 동안 신랑만 기다리는 동안에 딴 남자를 만난다. 우리가 알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관계 알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 아버지 요셉은 정말 자기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 큰일 날 문제였죠. 우리가 다 아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다른 일을 해서 아기가 생겼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성령은 기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부어줘도 뭐예요? 땅에 다 흘려버리는 거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 때 담겨져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보았을 때 좀 없거나 약해 보인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주님 관계가 흐트러지면 벌써 마음부터 불안해져요. 마음부터 편치 않아요. 그때 뭘 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봐야 돼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줍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걸 주겠죠.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라고 칩시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신부, 며느리를 위해서 뭘 주어요? 선물 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리석은 신부에 관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부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은 어디에 있다? 지혜로운 신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지금 여기 어리석은 신부, 슬기로운 신부 나오지만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에 있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신부는 그렇다고 버리냐? 아니죠. 너희도 슬기로운 신부가 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모두가 처음 신랑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신부가 끝까지 유지되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신부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쁨이 없다. 내게 기쁨이 없다. 기도를 하고 나서 찬양을 하고 나서 주님 사랑해 했어. 근데 기쁨이 없다. 이건 뭐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기쁨의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 기쁨을 줄까요? 사랑을 줄까요? 은혜를 줄까요? 안 줘요. 오직 하나님만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품었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어. 누가 나를 욕하는데 기뻐. 아니면 지금 분명 힘든 상황인데도 기쁨이 솟아나. 그러면요, 성령이 기름 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더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 길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눈을 돌리는 것,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바꿔놓으신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꾸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아들 문종이죠. 문종의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이런 시험을 했답니다. 첫 번째가 폐위당하고 두 번째 며느리를 이제 그 세자비를 맞이하는데 이제 시험을 다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3명이 남았어요. 그때 질문을 했답니다. 가장 세상에서 깊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답니다. 그때 다른 처자들은 깊은 우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처자는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깊은 물은 자로 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자로 잴 수가 없나이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더 깊어서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그 부모의 깊이를 헤아려 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며느리를 누구로 삼을까요? 예, 당연히 그 며느리로 삼았죠.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이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인간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결국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어쨌든 간에 자,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흡족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을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함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마음에 흡족하게 바라보실까요? 내 삶의 행동이 지금 주님께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려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마음에 기쁨은 있는데
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이 뭐 내리사랑이라는 법도 있지만은, 자, 자식이 예쁘면 부모는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향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요, 더 그냥 달라고 그러기도 전에 막 주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부어줄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나 피땀 흘린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는다, 성령의 기름을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면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더 부어주시는, 누가?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또 부어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대단한 일, 피땀 흘려서 뭔가를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진정 사랑하면요, 내가 뭔가 열정으로 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뭘 해야지, 전도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지, 어디 가서 대단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기름 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기름 부은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왜? 더 사랑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큰 마음 먹고 내가 열정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 중심으로부터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저절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다음엔 열정도 생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수많은 열정으로 가진 걸 가지고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죠. 능력을 부어주시고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 노릇을 왜 했어요? 한 일이 있으니까, 힘쓰고 애쓴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야. 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도 보면요, 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기름이 말랐는가? 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가? 물론 아직도요,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만 외치는, 정말 믿음의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장, 전도, 교회를 키우고 크게 키우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것이 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한 일이라고 다 내 걸로 만든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로 인한 부작용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심판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분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로 갔어야 되는데, 교회가 못된 짓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을 못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심판해. 그리고 평가해. 야,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큰 일을 많이 이루어냈는데, 엄청난 성장도 주셨는데, 그죠? 기름은 왜 꺼져갈까? 왜 성령은 살아계시지 않고 인간적 인본사상과 자기 자랑만 남아있을까? 그것은 바로 큰 일에다가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에요. 큰 것 때문에 작은 예수, 낮은 예수는 발로 뻥 걷어차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나의 자존심, 나의 했던 뭔가 큰 일을 했다는 그 마음,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면 성령의 기름은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 부어도 깨진 독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마음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꺼져가는 교회들이 가득히 생겨난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되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것을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으면 현실이 힘들어도 기름은 흘러 들어옵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 그 기름이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꽉 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루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살면요, 이 하루에 사는 동안에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만족이 있다니까요. 감사가 생겨난다니까요.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잠시 잠깐 기름이 끊어졌다 칩시다. 화가 난다 칩시다. 나쁜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름 끊어져 큰일 나겠네. 1분, 5분, 아니 최대한 빨리 회개하세요. 뒤돌아서세요. 그리고 잘못됐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흘러와요. 문제는 빨리 뒤돌아서는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더 문제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루빨리 단 1초라도 빨리 뒤돌아설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얼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을수록 더 빨리 깨닫게 하셔요. 풍성할수록 은혜를 더 빨리 알아차리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의 은혜예요. 영적인 상태는요, 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르면 뭐예요? 매일매일이 늘 괴로움, 불안함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먹고 삽니다. 이 영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성령의 기름을 얻는 법입니다. 딴 방법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기름을 풍성하게 얻는 방법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요, 내 자신을 빨리 봐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빨리 뒤돌아.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나 아니면 쓴뿌리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그것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빨리 걷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의 기름을 자꾸 받다 보면요, 깨닫게 돼요. 이게 아니로구나. 별거 아니로구나. 상처 버립니다. 쓴뿌리 싹 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지라. 생수가 뭡니까? 결국 성령의 기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몸에서 솟아나올 때 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남아있을까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흐물흐물흐물흐물 다 사라져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만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생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저절로 그런 거 제거되게 돼 있어요. 왜? 깨닫게 되니까, 분별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신부들이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로 나눴는데, 어리석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슬기롭다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둘 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예수님만 닮아가려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몸, 지혜 있는 신부, 이 모습이에요. 내 안에 상처나 쓴 것이 가득 차 있다면요, 이것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버렸다면, 또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면, 녹아버리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에 보는 눈도 달라져요.
바라보는 생각하는 생각도 다 달라져.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고 흘러나오듯 해야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 성령이 마른 것 같은 영혼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입이 답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못하는 거,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어리석은 자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쉽습니다.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쉬운 길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웅변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나오셔. 깨어있어야지. 왜 졸고 있습니까? 지금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멈춰있을 때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막 이러고 웅변하듯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배랑 가는 데 탁 깨고 깨어야지. 될 일이 아닙니다.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주님과 동행함이 꾸준함이 있어야 우르락나르락 안 합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꾹꾹 지자리 잡고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을 내 안에 품고 가는 그 믿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장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고 보고 성령으로 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너희는 미련한 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된다. 깨어있으라는 거 결국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주를 향해 가는 사람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목맬까요? 주님, 내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 몸을, 육신을 고쳐주시오. 이거 갖고 안 해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시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 중요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사람은요, 주님, 당신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는 믿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문제들 때문에 성령이 말랐음을 깨달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분별하는 것도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뭘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더 바라보고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되고, 성령께서 더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답이니까. 늘 얘기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큰 일을 맡기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물질 축복받은 것도, 자식 잘 되는 것도, 남편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의 유업을 얻는 일입니다. 믿음의 유업이 뭡니까? 주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업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신부. 내가 신부, 주님의 신부, 그 신랑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에 서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가지고 다 뒤밀어도요, 주님은 난 널 모르노라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간 사람에게 그래 넌 나의 진정한 신부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다섯 처녀의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왔다 맞으러 와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음성을 듣기 전에부터 이미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다음에 벼랑간 깜짝이야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불 붙이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라 한다는 음성만 생각하지 말고 벼랑간 번쩍 깨어 달려나가는 그런 신부 생각하지 말고 꾸준한 주를 향한 사랑, 그 음성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랑이 왔다 할 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 마음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현실상에서의 받을 복만 너무 생각했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것만 너무 바라봤다 보니까 그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 이런 상황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서고 우리 자녀들 후손에게까지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나도 저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보니까 무슨 소설 같은데 진짜 삼형제가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소망은 그걸 것 같아요. 주님, 오직 주님만 믿는 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아들들이, 나의 며느리들이 오직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에게 신랑이로서 신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때를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면, 아버지만 아신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랑간에 화장한다고 될 일 아니죠. 나 아닌 것처럼 딴 사람 누구 신부감이래, 저 사람 좋아한대, 그래갖고 그렇게 변장한다고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심령의 성장이 성숙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시작이 뭡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예수를 정말 그 기쁨을 맛보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망을 품은 그 순간 있잖아요. 첫사랑의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 꾸준히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담고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숙이 된다 그랬죠. 그 성숙한, 그 변치 않는 주님과 관계가 꾸준히 유지해야 돼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숙을 이룬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성숙, 영혼의 성숙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숙이면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일이 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내 아까 세상에 다른 걸 갖다가 소망하면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쉽게 변심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기보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위치에 설지,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설지. 여러분, 어느 사람의 위치에 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삶에서, 여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 예수와 그 신랑 되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에게 늘 생각을 품어주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길, 신부된 자의 길에 서 있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